박수를 왜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게 제 얼굴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어느 언론에도 나지 않고 5년 동안 아무 소문 없이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담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 의미밖에는 없어요. 박성일 목사님 5년 동안 뵙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매번 오실 때마다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갖는 마음이 그겁니다. 야, 목사님 역시 교수시네. 뭐 제일 최고의 신학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하시니까 진짜 교수시네. 정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참 조리 있게 하실 수가 없다, 이런 인상을 매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지성이 조금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상을 해봤다니까요. 자체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 마음에 가져봤습니다. 분명 그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모두가 저를 침묵하시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 아주 신학과 아주 이제 설교의 지성이 탁월하면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시원치 않아요. 왜 자세히 보죠? 그 강단에 선 목사를 외부 강사를 왜 자세히 보죠? 뭘 틀리는 거 없나? 그거 잡아내려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탁월하니까 이미 다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뭐가 구르고 뭐가 옳다는 걸 다 이제 아는 겁니다. 근데 외부 강사를 몇 번 모셔보니까 다 시원치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뭘 틀리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뿌린 듯 조용하고 자세히 보면서 틀리는 거 있으면 딱 메모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비판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심판대에 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제가 그 예상했던 이미지가 아닙니다. 참 기쁨의 교회는 성경의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경건도, 그러니까 두루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두루 겸비하고 잡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아침에 일을 들어왔는데 서로 이름을 적으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 얼굴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 남남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남남인데 어떻게 그러는가? 그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따뜻한 사랑을 간직할 때만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피 나는 형제 자매잖아요. 네, 한 피. 예수의 한 피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저는 지금 설교자가의 자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좀 힘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신학은 그거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은 종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저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어떤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어떤
인간의 레전더리가 포함됐다. 이건 지금 시대와 그런 말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말씀은, 이 말씀은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아직도 자신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한 발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 이거 정말 자신 없는 말씀. 내가 신학교 3학기째 들어갈 때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그 개강 심령 수련회에 오셨어요.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고 그런 이제 집회인데, 아주 말씀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밤에.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른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김종일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김종일도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호호 웃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 계속 들었는데 원수 사랑하라 하시더라고.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데 저한테 대답 안 하고 피하고. 이거 정말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교할 수 있을지 자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전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수란 누군가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보다 더한 자가 원수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란 뭡니까?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못된 짓 한 사람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참 상처를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새끼 저 악한 새끼, 저 씨앙놈의 새끼네.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러나 원수는 뭡니까? 이 악한 자보다 훨씬 도가 높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와 내 혈육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한 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을 빼앗아간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나와 내 혈육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한이 사무친 자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갚아야, 그 피를 갚아야 되는 사람, 그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이 뭘 잘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 없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완용 씨 같은 거는 일본이 잘 되는 걸 좋아하겠죠. 그 자는 나라 팔아먹은 자니까. 울사 오족의 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저만 역사 공부했나요? 아니, 그런 자들이야 일본이 잘 돼. 일본 때문에 자기네가 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하겠지. 그러나 우리 보통은 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이 뭐 잘 된다면 지금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러죠? 그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의 피를 흘리게 했고 우리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식민지 노예화하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원수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의 원수가고 일본 놈들이에요. 이 쪽발이 새끼들. 제가 단어 택하는 건 제가 그냥 북한에서 습관이 돼서 쓰는 거지 뭐 거기에 목사로서 별다른 의미 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습관이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아량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대하다가 우리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너무 직설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의욕하기도 합니다. 의욕. 이거는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인격이 그만큼 고상해지라는 거다, 그만큼 자비해지라는 거다, 이런 말로 의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의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들에게 정확히 명령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정말 그렇게 하라 그러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서구 사람들보다 조금 형이 달라요. 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이 서구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이해하겠지만 서구 사람들의 사고와 어떤 이런 형은 합리적 사고형입니다. 합리적 사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거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우선이고 사실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은 이 서구 사람들과 형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감정적 사고형의 민족입니다. 이게 유교적 정서와 문화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보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민족은 원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또한 여기에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이전에 우리는 감정적 사고를 합니다. 어떠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고운 사람은 그냥 끝까지 고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해도 그 사람 곱습니다. 그 사람 범법을 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나하고 친해, 그러면 다 용서돼요. 그러나 미운 놈은 끝까지 쌍놈입니다. 끝까지 쌍놈. 그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새끼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 우리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한번 마음에 찡하고 한번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엔 지갑이 쫙쫙 열린다고. 우리 민족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나에게도 힘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민족에게는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언젠가 저 러시아의 그 최북단에서 살고 있는 그 툰두라라고 하고 있는 그 원시 부족을, 거기서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을 소개하는 자그마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에 갔어요. 그 위로부터는 사람이 못 삽니다. 이 툰두라 지역인데,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땅은 동토됩니다. 얼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달 또는 2달 정도 이렇게 조금 따뜻해지면서 땅이 풀립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이게 매우 위험해요. 육안으로는 멀쩡한 땅 같은데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발을 한 발만 잘못 디뎠다가는 빠집니다. 수렁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그냥 땅 같은데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수렁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수용이 안 통하죠, 여러분. 누가 와서 딱 잡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저 쭉 끝이 없이 들어갑니다. 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봐서 이렇게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수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죽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즉시 구원합니다. 즉시 무슨 수단을 다해서라도 그거를 이렇게 구조하는데, 구조해서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5일 동안을 휴식시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 대접하고 쉴 수 있게 다 이렇게 침상을 펴주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나서 원기가 회복된 다음에 그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가 거기에 빠져서 죽어간다 해도 건져주더라고요. 원수일지라도 그 구조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5일 동안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잘 휴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싸워야 되는 거죠. 원수니까. 근데 그 책에 뭐 다시 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세상 문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원시 부족이다. 진짜 문명이라는 건 모르고 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가 원수일지라도 구원해 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보내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아니 그게 저에게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계속 이 말씀을 펼 때마다 기웃거리니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했는데 횡설수설 많이 했습니다. 제 자체가 아직 용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남북 문제가 지금처럼 딱 막혀 있을 때는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협력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다 끊겼습니다. 다 끊겼어요. 참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에서 살 때는 언제 전쟁이 이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 제목에 내있는 게 우리 청년들, 지금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전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나간 우리 식구들, 청년들 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뭐 김정은이가 거기 지금 통치자 아닙니까? 그 김정은은 우리 하나로 교회 청년들보다도 나이가 작은 놈입니다. 그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욱하면 다 해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뭐 그냥 서로 지금 싸우겠다는 그 자세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14살 때 김일성으로부터 금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금은장. 군복무 때는 네이비 실에서 했습니다. 최고의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공대. 김종일이가
이게 친이란 말이 통한. 김정일이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나는 북한의 최고 대학에 가서 북한의 민족 간부로 키워진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CIA 요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북한의 작품입니다. 목사님, 저 북한 작품이에요. 북한 공산당 최고 작품이 접니다. 유대열입니다. 유대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에 대해서는 추워도 두놀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조라 이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북경에 이렇게 그 유학을 나가게 됐던데 이때 남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만나게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 새끼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새끼들인 거죠. 사실은 이들보다 먼저 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 CIA 요원이 되려면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이거는 김종일이가 한 30년 넘게 북한을 통치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어떤 기관에 준 곳은 유일하게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입니다. 여기는 CIA 요원 양성센터입니다. 훈련소입니다. 대학이에요. 아주 그 공부가 아주 인텐시브하고 아주 강도가 셉니다. 훈련도 엄청 세고요. 근데 우리는 CIA 요원으로 이제 양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작지에 나가는 거는 뭐 이런 해외에 나오든지 아니면 남한에 침투하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고종 간첩이라는 그 간첩들 봤죠?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그런 공작원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환경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남조선 환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문화와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언어도 그대로 이제 억양 훈련을 하고 이제 북미 담당이다 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남조선 환경이라는 과목과 훈련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배우고 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뉴스를 그대로 봐요. 신문을 그대로 갖다 읽습니다. 하고 우리 모든 교재는 남한식 표기법으로 이렇게 그 쓴 책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두음 법칙이 없는 거예요. 두음 법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드라마 그러잖아요. 역사 드라마. 북한어는 력사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력사극. 두음 법칙이 없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씨성 가진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씨가 아니고 뭐예요? 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써요. 근데 이 우리 교재들은 남한 문화에 익숙시키느라고 그대로 우리 남한처럼 그대로 쓴 겁니다. 두음 법칙 다 지키고 이거 띄어쓰기도 그대로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도 그대로 북한은 외래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대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제가 남한 TV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게 뭐냐면 KBS 뉴스입니다. KBS 뉴스 12시 낮 12시 뉴스가 딱 나오는데 아나운서 신은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은경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권사님이에요. 간증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나운서라고 하면 북한의 모든 아나운서가 그럽니다. 말만 잘하면, 말만 정확히 빠르고 잘하면 그거 아나운서에 이제 테스트에 통과하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아나운서가 되는데, 아니 신은경은 그때 20대 초반 같아요. 아니 얘는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이뻐요?
아니 진짜 그게 놀랍더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식민지로 홀벗고 굶주려서 저 사람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이구러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순수하고 그 웃으면서 지금 그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아주 뿅 가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얼굴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굴이란 게 고유한 뜻으로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게 기쁨의 교회는 참 학식이 높아요. 우리 안에 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라고 해서 올굴이라고 합니다. 올굴. 올이란 게 그자고 이 굴 사람 들어갔다 케이브라고 뭐 하여튼 뭐 그 이야기 얼굴이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우리 내면에 뭐가 간직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얼굴 그 신은경의 얼굴을 가만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맑고 그렇게 참 예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조선 놈들은 이 왼수 새끼들이 악한 놈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면 그 악한 빛이 뭔가 그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니까 아주 해맑습니다. 그때 보면 자꾸 이게 공작원이 굴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 그 다음에 또 뭘 봤나 하면 조용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노래는 왜 그렇게 잘해요? 제 18번은 조용필의 친구요입니다. 친구요 모습은 어딜 가나. 멋있죠? 아니 노래는 왜 그렇게 잘해요? 아니 북한 사람이야 노래 잘하면 그 당연하지요. 근데 웬수가 잘하는 거예요. 웬수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웬수가 저렇게 왜 노래 잘해? 그 다음에 MBC 가요제 대상 그 가요제 시상식 진행되는 걸 그 TV로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이선희 아시죠? 이선희가 아주 그 20대 대학생 때 나와서 대상을 받는 거예요. 꽃다발 받고 대상이 발표되니까 꽃다발 받고 막 울더라고요. 원수가 어떻게 울 수 있나? 그러니까 원수가 악에 받쳐서 뭔가 안 돼서 우는, 얼굴이 일그러져서 우는 거는 우리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저런 감동의 눈물도 흘릴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자꾸 내 말하자면 이 마음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나왔어요. 유학을 나와서 그 중국에서 남한 학생들 딱 만났는데 아니 정말 저 웬수 남한 학생들 저놈의 새끼들은 정말 이 미국의 식민지로서 아주 그냥 못 먹고 못 살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이 험한 인생 때문에 이 모습이 다 맛이 아니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아니라니까. 정말 해맑습니다. 그 여학생들의 그건 난 남자들도 있는데 왜 자꾸 여학생? 정말 해맑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데 정말 살뜰해요. 북한 여자들 안 그래요. 뭐 남남북녀라고 하지만 난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의심해요. 이들이 고추장 김치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버렸죠. 그러다가 막 먹어봤는데 난 그거 딱 한 번입니다. 난 그거 딱 한 번에. 근데 그 CIA 동료 친구들 다 그런 거 잘 하더라고요. 난 그래 안 했어요. 난 딱 한 번만 했어요. 왼수 거니까. 왼수 거. 근데 그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정말 정말 다른 게 없었어요. 독약도 안 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고 싶어 하더라고. 언젠가 남한 학생들하고 한 1년쯤 지내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하면서 그러다가 한번 이 문제 가지고 부딪혀 봤습니다. 6.25가 누가 일으켰냐 이 문제입니다. 6.25 누가 일으켰냐. 북한 사람은 모두가 이거는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남한과 미국에 의한 북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남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는 게 남침이래요. 김일성의 남침이래. 야 무슨 개수작 아니야. 무슨 개수작이야. 북침이지. 너희하고 미국하고 북침인 거지. 아니래요. 남침이 돼요.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곧장 아니라고 우기는데 아니래요. 그러더니 지금 말이 안 되니까 다음에 만나재요.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우린 또 왜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책을 이렇게 몇 개를 딱 내는 이거 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미국의 어디 무슨 뭐 도서관에서 가져온 무슨 자료, 이게 뭐 어디 영국 어디서 온 자료, 무슨 일본에서 온 자료, 모두 남침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건 자료가 아닙니까? 자료, 역사 자료들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 거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만 그런 자료들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개수작 치지 마. 이건 너희가 짜고 했잖아. 너희 친한 나라들 아니냐. 서로 동맹한다며. 이건 너희끼리 짜고 한 거다. 짜고 이건 못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알겠다고. 다음에 한 번 기회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얼마든지 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번에는 소련 공산당 비밀 자료, 최근 공개된 거,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 이런 걸 가져왔어요. 딱 가지고 한번 보래요. 보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침한 거더라고. 저쪽 미국, 영국 뭐 이런 자료가 왔을 때는 너희끼리 짜고 했지 이 새끼들아. 딱 그랬는데 이번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은 우리 편이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잰 겁니다. 잰 거예요. 이 사람들 똑똑합디다. 공부 많이 하고 이 앞뒤가 그냥 오근나는 게 없으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잰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꼴 보기 싫더라고. 이 사람들이 맞다니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실력 있고 이 사람들이 맞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속으로 쟤들이 하는 말 맞다. 저게 객관 자료니까 맞다. 우리는 우리 거밖에 못 보니까 우리 생각일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되는데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저 새끼들 밥맛 다시 안 만난다. 진짜 안 만났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으면 아주 일처리 잘할 겁니다. 그 회사들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은 아주 최고로 잘합니다. 근데 우리 그 남한 학생들 중에는 같이 있었던 그 남한 학생들 중에는 이들하고 전혀 다른 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사람이 만나고 또 한잔 하면 우리도 꾼이 딱 풀려서 별 이야기 다 하죠. 야 너네 뭐 미국의 식민지고 뭐 너네 짜서 우리를 지금 압살하려고 하고 막 우리가 공격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뭘 가져다 줍니다. 학용품 가져다 주고 옷 가져다 주고 라면도 가져다 주고. 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난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사람이 맛있다는 맛은 어떻게 아나? 그건 비밀입니다. 근데 그 학용품 가져다 주고 라면 가져다 주고 뭐 옷 가져다 주는데 가만 보니까 그 학용품이 그때는 중국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거였습니다. 좋은 거였는데 볼펜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게 남한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칼로 이렇게 지워버렸더라고요.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한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간부들도 그런 옷을 못 입었어요. 그 옷을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여기 보면 이런데 이제 이쪽 부분이나 요 옆에 이제 그 이렇게 그 어디 제품이라는 게 그 라벨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뗐어요. 칼로 딱 잘라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칼끝으로 이렇게 해서 다 떼버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 물건을 쓰면 우리가 법에 걸리고 잡혀가고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긁어버리는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잘라버리는 거, 떼버리고 그거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 참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아, 정말 따뜻해. 난 안 썼어요. 나 진짜 안 썼습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이건 뭐 중인이 있어요. 중인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왼수 거니까 나는 북한 북한 공산당의 작품이라니까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굶어 죽어도 난 남조선 거 안 먹습니다. 미국 거 안 먹습니다. 굶어 죽어도. 난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만은 계속 제 마음을 흔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한사전입니다. 영한사전. 그때 우리가 어떤 CIA 요원으로 이렇게 준비되면서 그 영어 공부를 진짜 잘했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은 조용 사전입니다. 조용. 그러니까 조선말, 조선 영어 사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 사전, 조용 사전이니까 이거 가져다가 이제 공부하면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다 해놓죠.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미국 학생이 있는데 어이 오라 하고 이게 맞아 틀려 한번 해보라고. 또 그 가면 한참 보다가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아니 이거 사전 나오는 대로 번역한 거야.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말 지금 안 통한대요. 이게 뭐야 하고 알아보니까 북한은 폐쇄된 국가 아닙니까?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당했으니까 그 영어 사전도 말이죠. 옛날 단어 19세기 단어 그 어느 사전을 베껴서 이렇게 편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시사 영어 이런 데서는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용 사전으로는 공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영어 공부는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가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가만 보니까 남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사전이 영한 사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 제본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영조 사전은 이 제본 기술이 나쁘다 나니까 한 1년 보면 너덜너덜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10년 봐도 끄떡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계속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야, 저거 갖고 싶은데. 아이, 그래도 이 왼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꾹 누르고 있었어요. 한 6개월 참았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종래 참지 못하고 제 그 후배 친구한테 야, 좀 오라. 야, 그거 영한
한용 사전을 한 세트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야, 그거 우리가 그거 가질 수 없잖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형님 걱정 마세요. 내가 공작 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대. 네 해봐라.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러더니 일주일 안에 한 세트를 딱 가져왔어요. 야, 기가 막혀요. 난 여러분 민중소림사에서 나온 에센스 용한 사전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금보다 귀한 게 이게 왔네. 이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감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있고 지울 수 없어서 내가 남한에 와서 이렇게 조사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증 다 받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내 돈으로 처음으로 산 물건이 여러분 민중소림사에서 나오는 에센스 용한 사전입니다. 그 한 세트입니다. 야, 아니 진짜 기뻤어요. 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러니까 우리 뒤에 기숙사에 있는 그 형님이, 형님이라 그 남조선 사람이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한번 돈 줘야지. 돈 갖다 줘. 그러니까 돈 안 받는데요. 그냥 쓰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웬수가 돈도 안 받아? 아니 진짜 좋았어요. 그걸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어제 들었죠. 내가 영어 교사도 했다니까요. 아니 이민 가는 거 합격시킨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한테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전 사람한테 인사를 못 하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잘 쓰겠어요. 인사라도, 돈도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인사라도 해야 되겠는데 인사를 못 하겠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웬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웬수 거 좀 필요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웬수는 웬수입니다.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날 이미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건 친구지 웬수 아닌 겁니다. 웬수는 국가지 웬수입니다. 웬수란 건 북한이 말하는 웬수라는 거는 한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죽여야 될 놈이에요. 인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2년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일본하고 축구 우리 남한 학생, 북한 학생 유일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축구도 하고 하다가 친해지게 돼서 그냥 왔다 갔다 가다가 우리가 다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그래서 제가 탈북자가 됐습니다. 탈북자가 돼서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왔는데 이제 누가 도와줘야지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 두 중에 하나로 죽는 건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탈북자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일본 분 만났고 어떻게 빙빙 돌아서 하다가 나한테 용한 사전 준 사람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북자가 돼서 나 같은 경우에 탈북자가 돼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미 유학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탈북자가 돼서 이전 북한을 떠났는데 이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이런 투쟁에서 이긴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탈북자가 된데도 찾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나는 게 두려워요.
뭐 또 만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또 싸움하자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만나게 되질 않아요. 찾게 되질 않는다고요. 내가 어려운데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그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사람들. 우리한테 우리 처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 학용품을 주면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이렇게 지어서 보내줬던 분들. 용한사전을 그렇게 귀한 걸 주면서도 돈도 안 받았던 그 형님. 형님 생각 계속 나. 그래서 그 형님이 그때 그 코롱 회사 중국에서 일 시키려고 중국에 연수 5학 연수 내보냈대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 같이 했던 거예요. 그 형님 계속 생각나요. 어떻게 하다가 그 형님한테 연락이 됐어요. 그 형님이 그때 상해에서 그 코롱 지사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가 북경에 들어왔다는 말을 딱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즉시 올라갈게.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딱 올라오더니 제 손을 딱 잡고 그냥 말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어떻게 하냐? 일단 밥부터 먹자. 어떻게 하냐? 일이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 마. 나도 어떻게 좀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얼마 안 있어서 북경지사로 이렇게 코롱 북경지사로 이렇게 전군 오셨어요. 전군 오셔서 그러니까 북경에 나도 북경에 들어가 있었고 이분도 북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신혼생활입니다. 갓 결혼하고 북경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신혼생활인데 오라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혼방 키를 딱 주더라고요. 넌 지금 그 예상치 않게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소슴없이 이 키를 열고 우리 집이라고 들어와라 하고 키를 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 내가 왔다는 탈북자가 돼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해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올라와서 이건 네 어떻게 된 거냐 제 손을 잡고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이 말씀이 뭔지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때 신혼방 키를 나한테 주는데 이렇게 선량하고 좋고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정말 그때 내 얼굴이 정말 뜨끈뜨끈했습니다. 정말 화끈화끈했어요. 이건 왜 우리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고마운 분, 이런 선량한 분. 여러분 신혼방 키를 준다는 건 나도 못합니다. 목사인 나도 못합니다. 정말 알고 보니까 그들 원수 아니었습니다. 뭔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생각이고 강요된 이념입니다. 원수 아니었어요. 그렇게 선량하고 따뜻하고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과 그 형님 가족은 지금도 친형제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도 상해에서 서울로 왔더라고요. 저한테 돈 봉투 또 주고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줘요. 형님 나 괜찮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가죠. 돈 봉투 주는 것 목사인데도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 형님은 진짜 친형보다 더 가까운 친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에 대한 미움, 원수에 대한 복수심,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원수 갚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이를 불러옵니다. 눈은 눈을 불러옵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원수 하나 갚아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 큰 놈이 지금 14살 중1이고 작은 놈이 11살 초 4학년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니까 9시 뉴스는 꼭 봅니다. 9시 뉴스는 꼭 보는데 보면 우리 아들 녀석이 양옆에 앉아서 같이 봐요. 이렇게 보다가 이 남한 TV에는 뭐 북한 소식이 자주 나오죠. 딱 보는데 김종일이가 이제 스크린에 갑자기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큰놈이 벌떡 그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아빠, 내가 저 김종일 놈을 죽여버릴게. 딱 그래. 그러면 작은 놈이 또 벌떡 일어나서 아니 아빠, 내가 칼로 죽여버릴게. 여러분, 이게 뭐인가 하면 교회에서도 그래. 이 녀석들이 교회 가서도 완전히 과격하게 김종일은 내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교인들이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설교를 좀 하거든요. 이따금씩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삶이 완전히 다르네. 요게 뽀록이 난 거예요. 뽀록이. 우리 아들들 때문에. 얘들은 뭐 생각이 뭐 어디 감춰지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아빠가 저 쌍놈의 새끼는 죽여. 저 놈은 죽여야 된다니까. 밤낮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 뽀록이 난 거면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게 우리 아들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미 뽀록 났어요. 그 2011년 12월 20일 날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면 여러분 목사들은 잠깐 쉬는 날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서 차를 몰고 안성에 갑니다. 안성에 가면 우리 박용선 목사님하고 늘 같이 이렇게 농사도. 박용선 목사님 모르지? 하여튼 좋은 목사님들 송씨는 다 박씨입니다. 그 박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또 재미나게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쉽니다. 같이 쉬면서 같이 늘 월요일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서울에서 안성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쫙 차 몰고 가는데
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 와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뭘요? 김종일이 죽었어요. 아니 김종일이가 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소리 말아요. 김종일이가 폰폰하던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대요. 그 누가 그런 말해요? 그러니까 중권가에서 지금 방금 나왔어요. 중권가에서는 이미 김종일 죽었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안 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전화 끊었어요. 한참 가는데 또 전화 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라디오 켜봐요. 딱 켰어요. 북한 뉴스가 그대로 나오더라. 김종일 죽었습니다. 야, 그 순간 박수가 딱, 야, 이 새끼 죽었구나. 아이고야, 이 새끼. 아이고야, 죽었다. 그런데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다음 생각이 뭔가 하면, 아니, 그 새끼 왜 죽어? 그 새끼 누가 죽으라고 했어? 왜 죽어? 걔는 우리가 올라가서 죽이기로 했는데 왜 걔가 죽어? 왜 저절로 죽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입니다. 김종일이가 죽으면 우리 통일된다고 얼만큼 많이 말했냐? 김종일이 그 악한 놈만 제껴버리면 우리 통일된다고 얼마나 말했냐?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 말 듣자마자 차를 돌려서 북쪽으로 냈다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남쪽으로 가는데 이 차를 돌릴 수 없더라고요. 김종일이가 죽었는데 바꿔진 상황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진짜 마음이 허망하더라고요. 그 새끼 왜 저절로 죽어? 걔는 우리가 죽였어야 되는데 왜 저절로 죽어? 이겁니다. 두 번째, 그놈이 죽으면 통일된다고 우리 뭐 그놈만 미워하고 그놈만 제끼면 된다고 서로 소리를 외쳤는데 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올라갈 수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김종일을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그놈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죽였어요? 탈북자들이 죽였나요? 아닙니다. 그 제절로 죽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김일성이 얼마나 우리가 미워했습니까? 그놈 때문에 우리 6.25 동족 상잔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그놈 때문에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놈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 실향민들이 죽였습니까? 그놈도 제절로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김종일이가 그놈 하나만 없으면 되겠다. 그놈만 그냥 그래서 우리가 모두 외치고 있는데 북한에 왜 지금도 갈 수 없습니까? 그놈이 죽었는데. 그놈 없는데. 김일성도 없고 김종일도 없어요. 왜 갈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그럼 김정은이 죽이면 우리가 북한 통일되고 북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정은 죽는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 놈에 대한 미움에 쌓여가지고 우리 할 일 놓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라도 먹이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2011년에 개척됐는데 그 개척하기 전에 두만강 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또 교회 개척하라고 했는데 우리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세웁시다. 그래서 중국으로 제가 들어갔댔잖아요. 들어가다 북경에 들린 거 아닙니까? 북경에 들렸어요.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뭐 중국 북경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 많은. 그래서 그때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저런 일이 있었고 이야기 하댔는데 그 이야기 하던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공부하던 대학에는 아주 유별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별났습니다. 남한 분들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참 유별나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자취도 겨우 하는 사람들이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따금씩 누구 생일이라도 되면 이렇게 그냥 꼬기꼬기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제일 싼 데 나가요. 제일 싼 데. 그 우리 주변에 제일 싼 데 그 소수 민족이 하던, 그러니까 신장, 그 저기 위구르 쪽, 그 아랍 쪽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저기 카자흐스탄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신장 라면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볶은 우동 같은 건데 양고기를 이렇게 볶은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건 음식 중에서 그게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생일 맞으면 거기 가서 그거 한 그릇씩 먹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요. 정말 쌌어요. 그때 중국 돈으로 2콰입니다. 1원입니다. 1원.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다 먹고 야 가자 하고 가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미 계산했대요. 누가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앉았던 그것도 무슨 조선 사람 같던데 얘들이 그래요. 계산했대요. 그 사람 누군가 보니까 저 우리 뒤에 동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부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돈 내? 그 왼수 새끼가. 그하고 먹은 건 좋아요. 근데 돈 냈다는 게 기분이 없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밥 먹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입맛이 비슷한데 우리가 밥 먹는데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서 매번 돈을 내죠. 매번 돈을 내죠. 그 참 별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한국 학생들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뭘 가져다 주기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학용품도 이분이 제일 많이 가져다 줘요. 옷도 가져다 주고 명절이면 꼭 자기가 떡을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좀 큰 명절이 되면 그 뭐 구정이나 추석 때 되면 꼭 우리한테 한복을 입고 오셔요. 우리보단 연세가 많은데 우리한테 세배 드리겠대요. 그러더니 조를 하고 가서요. 좀 얼굴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왼수가 왜 자꾸 꼴 보기 싫단데 와서 조를 하고 가나.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들 중에 북한 학생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한테 떡도 해다 주고 우리 자꾸 라면 값도 내주고 하는 그 사람들 안기부 요원이다. 안기부 요원이다.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냐? 왜 저 사람들 분명 잘 사는 사람 아닌데 왜 우리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학용품이랑 무슨 돈으로 사다 주는 거냐? 이거 안기부 요원이다. 우리 포섭하려고 지금 조지랄 한다. 이게 쫙 우리들 속에 이제 말이 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한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 듣던 그 선교사님 이름도 장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가만 두시더니 저보고 가만요 목사님 혹시 그분들 이렇게 생긴 분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선교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직 북경에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북경에 살고 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기부 직원들 맞죠?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기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분들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그때 다시 한번 정말 숯불을 내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선량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웬수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안기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까? 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틀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때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귀한 사랑을 오해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그들은 어느 땐가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북한 공산당이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오해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북한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까, 이 문제인 겁니다.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2,400만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험한 가정 속에 개성공단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개성공단이 세워졌는데 개성공단이 한 10년 남짓하게 북한의 5만 근로자들을 고용했습니다. 5만 근로자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 기업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5만 명이면 그 5만 명에 4식구, 5식구가 달려있다고 하면 몇 명이 먹고 사는 겁니까? 20만, 25만이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아직 이 사실이 뭔지 우리는 북한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직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냐 한번 깜짝 놀랐던 때가 2006년 저 대구에서, 경상도 그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북한과 교류가 좀 왕성했대서요.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파견돼 왔어요. 보니까 그 애들을 보니까 또 남남북녀가 맞는 거 같고 미녀 왔는데 그 남한 그 경상도 총각들이 아주 뿅 가서 인터넷에다 댓글들 올린데 희한한 댓글들,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 미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리로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이렇게 밖에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하고 이렇게 그 방북했을 때 악수하는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얘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올라가서 그거 다 걷어가지고 품에다 이렇게 엽니다.
차곡차곡 계속 이렇게 놓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가슴을 이렇게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왜 그러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군님 비 오는 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나하고 결혼하자, 야, 정말 남남북녀 맞네 하고 댓글 막 올리다가 그 댓글이 딱 굳혀졌습니다. 미친년들이네. 미친년. 아니 지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정신 나간 애들하고 아무리 미녀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딱 굳혀지더라고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근데 말이죠, 그 후회가 우리 자세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1, 2년 지나서 이들이 종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왜 종치범 수용소에 갔을까? 이렇게 한국 참 왼수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참 그들이 김정일을 얼마나 충성하는가 다 그 위용을 떨친 처녀들이 왜 수용소 가는 겁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 가고 못 먹고 힘들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남한에서 보고 듣고 했던 그 현실이 너무나 지울 수 없는 그런 인상으로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 변화시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간부들이나 이렇게 비밀 경찰들 앞에서는 가만히 있죠. 그러나 친구들하고 특별히 소주라도 한 잔씩 할 때는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 남한에 가봤는데 우리 저 위에서 하는 말 틀려. 남한 사람들 엄청 선량해. 엄청 정이 많아. 우리한테 뭘 계속 가져오더라. 정말 참 그들 얼굴 밝아. 잘 살아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건 거짓말이야. 이런 말 술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각인되어 있으니까 술술 하게. 그러다가 둘통이 나서 종치범 수용소에 간 겁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이라는 건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5만 명의 근로자, 그들의 식구까지 하면 25만. 그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북한 그 감시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감히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김정은 장군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남한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개성공단 가서 그 북한 근로자 수백 명을 고용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실은 중국에서 회사 운영하다가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 경쟁력이 안 돼서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그 북한은. 그래도 어디 기업할 데가 없으니까 그 개성공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백 명을 고용하는데 그 다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북한 근로자들이 일도 잘하더래요. 너무 좋대요. 자기 기업 살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그 남한 기업을 개성공단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갑자기 나가라 하니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망했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서 회복이 됐어요. 다시 들어와서 기업해도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알게 됐대요. 북한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를 청소를 그냥 먼지 한 점 없이 하고 그냥 기계들 기름칠 다 하고 다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들어갔는데 우리를 대하는데 이렇게 만세 부를 수가 없죠. 만세 부르면 뭐가지 달아나니까. 한데 그 인상을 자세히 보니까
사장님들보다, 우리 남한 사장님들보다 그 기업이 사는 것을 더 기뻐하더래요. 더 기뻐하더래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딱 이제 철수시키니까 그 많은 근로자들을 먹여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명령으로 다 집단 농장에 이제 쫓겨간 거예요. 집단 농장에 쫓겨가니까 그 추운 날에 맨손으로 땅을 뚜지야 되거든. 먹으면서 하면 괜찮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드디어 이들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미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시향놈의 김정은 새끼, 우리 먹여 살리지 못하겠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고마운 남한 기업들 다 쫓아버려서 그 왜 우리 또 이렇게 죽게 하냐. 그 시향놈의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렇게 선량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나. 숯불을 정말 머리에 뒤집어 쓴 것과 같이 그 얼굴이 뜨끈뜨끈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은 사랑으로서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은 쿠림 사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림 자치공화국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이었는데 러시아로 지금 병합이 돼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2014년인가요? 2014년인가에 병합됐습니다. 그 쿠림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는 쿠림 반도였습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지정학적으로 딱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딱 한반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이런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힘이 강한 나라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소속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쿠림이라는 작은 공국으로 이렇게 존재하던데 오스만 터키가 이렇게 제국으로 강대할 때는 오스만 터키에 족속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닌이 그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하면서 이렇게 소련이 커지게 됐어요. 그때는 소련의 병합이 됐어요. 그러다 그 나라에 이렇게 병합돼서 가다가 스탈린이가 죽은 다음에 1954년에 행정 이렇게 개편제를 했는데 그때 그 소련 공산당 총서기를 하던 후르소브가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쿠림이 우크라이나 밑에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딸려 있으니까 이 쿠림을 그때 행정적으로 정식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으로 돼 왔어요. 그런데 1991년 말에 92년인가요? 그때 소련 공산당이 붕괴되고 16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독립국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쿠림 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그냥 분리돼서 독립을 해버린 겁니다. 다 이제 독립국으로 이제 각 국가로 독립을 하고 러시아가 그래도 최고 대국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수습을 하고 정신을 딱 차려서 보니까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한 겁니다. 쿠림을 우크라이나에다 줘버린 겁니다. 쿠림을. 그 땅을 차지해야 부동항, 그 군사적으로 아주 전략적 요충인데 부동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나가서 소방국가와 대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실수했다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크림에다가 아낌없는 경제 지원을 했습니다. 아낌없는 경제 지원. 그러다가 마침내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위기가 있었죠. 대통령이 하야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크림이 그때 딱 손들어온 겁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소리냐 하고 딱 간섭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딱 들어왔죠. 아니, 저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우리는 더 힘이 있고 큰 나라,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관심하고 우리한테 지원해준 러시아하고 살겠습니다. 우리한테 관심도 안 하고 저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하고는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래서 한번 국민투표 해보자. 그래서 국민투표했어요. 여러분 90%가 러시아하고 살겠다고 투표해버렸어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통일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나는 크림반도의 교훈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주변에 북한의 옆에는 중국이라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크림으로 말하면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북한의 혈맹으로 있었습니다. 북한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은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통치력 부재로 그 무능으로 이제 그도 제거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살겠다고 유엔이 감시해서 어디에 소속되겠습니까? 하고 투표를 한다 하면 어디에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고구려 땅이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었다는 역사 왜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북한의 제재를 전 세계가 협력해서 북한의 협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을 가만 보십시오. 절대 자기네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향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이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그들과 나눠야 되는 것은 이런 데도 있는 겁니다. 이런 데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저 타민족이 함께 타민족이 뭐 함께해도 뭐 먹고 사는데 살리겠다는데 뭐 우리가 노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우리 북한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10개, 20개 생기면 나는 작은 의미에서 이미 통일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물자와 그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수백만이 생각이 변할 겁니다. 우리는 이놈의 공산당 정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만의 고마운 사람 때문에 우리 살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체로 움직일 겁니다. 자체로. 그렇게 통일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통일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통일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남북한의 둘 다 재난이 되는 통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통일은 여러분, 남북한 모두를 살리는 복이 되는 통일일 겁니다. 복이 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북한 모두에게 복이 되는 통일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울한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자꾸 나눠주기 위해서 애쓸 때만 준비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풍선 그 스크린 봤죠? 그건 다른 의미로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십사 하고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2012년에 우리 황해도에서 온 청년들을 통해서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해에 2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해도에서 고향을 두고 계시는 실향민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황해도는 북한에서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곡창지대에서 2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면 이거 북한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굶어 죽고 있습니다. 단 누구든지 관심 안 하기 때문에 유습거리로 안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말을 들었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정치가 뭔지 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단 한 생각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죽어가는 사실을 다 듣고도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굶어 죽는다는, 부모 형제가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모으십시오. 교회 다 기도합시다. 우리 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모두 손들고 쌀 보냅시다. 보내자고 다 찬동을 했는데 보낼 방법이 있어야죠. 남북한은 민간 교류까지 다 차단됐으니까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전에는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남북 나눔, 그 홍종길 목사님 하시던 남북 나눔이라는 데를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하던데 그것까지 딱 막혔으니까 우리가 손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내기를 페트병, 그 콜라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페트병에다가 쌀을 절반씩 채우자. 그래가지고 저 연평도에 가서 조류가 북한 쪽으로 흐를 때 그때 그 바다에다가 그 페트병들 쌀 담은 거를 다 띄우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북한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렇게 쌀이 북한에 흘러갈 겁니다. 해안가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쌀 집어먹을까요? 해안가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두 쌀 주워다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쌀 줄 수 없는 거는 북한에서 군량을로 도용하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바에는 진짜 잘해야지. 군인들이 군량을로만 되게 한다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다. 우리 다른 방법 해야 된다. 이렇게 못한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북한 쌀 보내주고 싶어 한다면요. 그래.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한테 그 기술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기술이 있냐? 무슨 기술인데? 내가 풍선 기술 갖고 있습니다. 저 새끼들 지금 삐라 보내는 애들 있죠? 걔 말이 그냥 그래요. 그 기술 저거 내가 원조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북한에서 부모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생의 손목을 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왔다가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내 일생을 바쳐서 김씨 왕조를 무너뜨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린 그 젊은 그 지금 청년 20대에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 몇 명하고 중오심이 가득한 그 몇 명하고 합쳐가지고 삐라 기술을 만들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 정권을 막 폭로하는 그 삐라를 막 찍어서 거기다 매달려서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대학에 가면서 대학생들을 잘 관심하는 교회는 이 교회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소식을 딱 들어온 거예요. 그가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정권의 죄악을 폭로해서 그런 삐라 보내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일 합시다. 내가 앞장설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 하자. 그래서 이거 보내는 겁니다. 그 청년 그 풍선에다가 매달란 겁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군량으로 쌀이 들어가면 자꾸 군량으로 쓸 것 같아서 라면을 매달았대서요. 라면을 매달았대는데 그 후에 알게 됐죠. 우리 농민, 남한 농민들이 엄청 어렵다는 거. 그 외국 농산물 쌀 가격에 밀려가지고 쌀 농사는 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뒤지니까. 그래서 국가가 또 이제 농업은 어떻게 취소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그 쌀을 농사지어서 그 농민들 팔리지 않는 쌀은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보관해서 이제 겨우 유지시키는데 이게 해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쌀 재고가 쌓입니다. 그러면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통일은 남북에 다 복이 되는 통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에서부터 복이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쌀을 보내되 우리 농민들이 팔리지 않아서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재고 쌀을 우리가 사주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쌀이 풍선에 매달려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 죽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 거다. 통일의 의미는 이런 거다. 통일돼서 북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남한만 피해받는 게 아니고, 아니면 둘 다 망하는 게 아니고, 통일되면 남북의 복이 되는 통일이다. 준비에서부터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농민들 그 팔리지 않는 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풍선에다 매달리고 가니까 북한이 사는 거예요. 작년부터는 GPS 송신기를 달아서 이제 풍선에다 달아서 띄웠는데 그 송신 신호가 온 거를 구글 오수에서 딱 보니까 북한 마을에 딱 내려갔더라고요. 풍선들이.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우리의 형편 모릅니다. 남한의 형편,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될까요? 아니, 그때 남한에는 쌀 팔리지 않아서 한 200만 톤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거 보관하는 데만 1년에 9천억 원을 사용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1조 원을 썼다더라. 그리고 그 쌀 재고를 종래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 쳐넣었더라. 땅에 묻어버렸더라. 지금 그거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그때 200만이 굶어 죽었어. 우리 동포들이, 내 식구가 200만이 굶어 죽었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이 이것까지는 이해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가 인생의 다니까 그거 위에 살았다 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어찌 예수 믿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200만이 굶어 죽는데도, 자기 혈육이 굶어 죽는데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강 건너 불보듯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난 이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당신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굶어 죽는데 강 건너 불보듯 했습니까? 그 많은 쌀이 남아서 바다에 초녀지고 있는데 강 건너 불보듯 했습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사실은 이 풍선을 띄우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영원한 생명이고, 이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거룩한 세상과 다른 말씀이라는 것, 너희도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거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안 믿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봤죠? 꼭대기 두 번째가 기쁨의 교회 딱 괄호치고 미국 필라델피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꼭대기가 그 가나다 순으로 쭉 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북한 동포들의 손을 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는 믿을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쌀 보낸 거 아닙니까? 너네 죽고 갈 때 정치적 어떤 상황 때문에, 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보내고 싶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막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 그들이 먼저 우리의 손을 달려와 잡고 눈물 흘릴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분 우리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법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원수 사랑하라 하면 야, 너 도라냐 이 미친놈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폼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폼 잡는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어렵더라도 원수 사랑하는 그 믿음을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가 뒤따르게 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통일은 이 믿음을 행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